마태복음 16 합독하시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자, 마태복음 16장 16절의 고백은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인생의 고백이죠. 왜 예수님이 이 시간표에 제자들에게 질문하셨을까요? 속국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어디에 속국이요? 로마에 속국되었죠. 그래서 오늘 제목이 속국 시대의 138의 언약과 나이 24인데 속국인 당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보셨죠. 배경이 있어요. 그 배경이 뭐냐면 원래 이스라엘이란 자체가 나라가 팔레스타인 지방 자체가 굉장히 척박한 땅이에요. 물이 귀하고요. 광야가 가득하고 되게 살기 어려운 곳이라니까. 일교차도 되게 심하고. 그런 안 좋은 환경이 있는데 그중에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은 수원지가 있어요. 물의 근원이 있는 땅이라 굉장히 풍족한 땅입니다. 옛날 시대는 물 주변으로 뭐가 생겨요? 문명이 생겨나죠. 사람들이 모이니까 발달하잖아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풍요롭고 그러니까 문화도 발전하고 많은 우상 신전들도 즐비했고 제우스 신전, 로마 황제 신전, 판 신전부터 시작해서 많은 우상 숭배들이 일어나는 즉 말해서 뭐냐면요. 절대의 기준이 없고 저마다의 기준을 쫓아 저마다의 진리를 향해 딱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지금 시대도 그렇잖아요. 풍요로운 시대죠. 그런데 무엇입니까? 절대 기준을 상실한 채 저마다의 기준과 저마다의 진리를 딱 따라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죠. 그런 속국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과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물으신 거죠. 이 질문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138의 언약을 들어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함을 들어요. 그런데 그게 진짜 나랑 무슨 상관이냐? 오늘을 살아가고 있고 오늘의 혹은 한계나 문제나 갈등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나에게 138이 과연 어떤 의미고 어떤 답이냐는 거죠. 그래서 24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138의 언약이 너무너무 중요한 건데 하나님 앞에서 다시금 깨닫게 원하시는 거예요. 제가 최근 들어서 계속 교구에서 불신자가 연결돼서 영접도 하고 연결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계속 3주마다 그렇게 해서 다락방도 열리고 하고 있는데 근데 제가 이렇게 진실하게 포럼을 하자면 내가 복음으로 사람들에게 답을 주고 어떤 문제를 만났던 경제나 건강이나 미래나 인간관계 문제를 만난 사람들에게 어떤 문제를 만난 사람도 상관없이 유일한 답을 전했는데 138의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살아가다가 내 삶의 내 24 속에 경제, 건강, 인간관계에 다 갈등이 오니까 내가 전할 때는 너무 쉽게 유일한 답을 전했는데 내 삶에 그런 문제가 오니까 내 24가 138의 24라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문제를 해결하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좀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한 이틀 했다니까요. 그러면서 제가 깨달았어요. 야, 그래. 나는 항상 말씀을 듣고 보고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인데 사역자임에도 불구하고 내 24 속의 문제, 갈등, 한계를 딱 만나니까 나도 모르게 문제 24, 갈등 24, 한계 24 속으로 싹 들어가더라고요. 아,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은 어떨까? 우리 24 속에 딱 들어오는 거 그것 가지고 138의 언약 속에 들어가는 게 쉬운 게 아니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오늘 우리가 오늘 딱 말씀을 나누잖아요. 속국시대 138의 언약을 어떻게 우리가 24 속에 누립니까? 아주 간단한 답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138의 언약을 우리의 지식과 노력과 인격과 훌륭함을 통해서 허락하신 복음이 아닌 거죠.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받았습니까?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까 자랑할 수 없다 말씀하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까?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믿음. 우리가 어떻게 24를 지켜낼 수 있습니까? 어떻게 문제가 썼을 때 복음의 집중 속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결단과 인격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믿음. 어떤 시간표, 어떤 상황에 있든지요. 그 문제를, 그 갈등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주시는 믿음으로 복음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24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였으면 축복합니다. 사단은요, 거짓말쟁이고 마귀는 이간자라니까요. 거짓말에 빠져서 관계를 계속 깨뜨리도록 결국 뭐예요? 영적 실패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믿지 못하도록 믿지 않으니 살아가지 않도록 우리는 아는 것으로 삽니까? 아니요. 믿는 것으로 살아요. 복음을 알지만 물질을 믿으면 물질을 가지고 살아간다니까. 그래서 복음이 지식을 넘어 우리 삶의 실제 능력으로 내용으로 방향으로 하나님 앞에서 자리 잡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사단은 끊임없는 거짓말과 마귀는 이간질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을 놓치도록 계속 장난치죠. 하나님 앞에서 정말 믿음으로 결단해서 뭐예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은혜와 믿음이 아니면 나를 넘어설 수 없고 사단의 거짓말과 마귀의 이간질에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신다. 나는 모든 것을 넘어설 수 있고 모든 것을 살릴 수 있는 24, 25 영혼의 축복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내게 138로 충만한 은혜를 이 복음을 진짜 깨닫는 은혜와 축복을 가르치더라고요. 그래서 내 24가 뭐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임하는 25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도록 하나님 나를 다스려 달라고 진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붙잡고 제게처럼 속국시대 어디에 속국이겠다고요? 로마라고. 자, 오늘의 로마 첫 번째죠. 오늘의 로마 무엇입니까? 로마는 강대국이고 속국, 이스라엘 민족은 속국되어 살아갑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이 조금만 한번 삶에 적용해서 생각해 봐요. 우리도 세상 사람들 속에서 살아가죠. 근데 세상에서 말하는 것과 쉽게 얘기하면 복음에서 말하는 게 조금 다르게 느껴질 수 있어요. 어떤 랩런트가 얘기하더라고요. 세상은 너무 화려한데 교회는 좀 별론 것 같다고 또 다른 교회 다니려면 그런 얘기예요. 그렇게 착각할 수 있어요. 세상의 것은 진짜 건데 영적인 것은 사실이 아닌 것 같고 또 속을 수 있다. 우리가 이때 한 단어를 뭘 붙잡아야 됩니까? 눈에 보이는 것 따라 살면 안 돼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기도의 비밀을 딱 주신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을 중요하지 않다라고 얘기잖아요. 영적 사실 인정하지 않아요. 그런데요. 세상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서 모든 게 움직여집니다. 우리가 오늘의 로마를 딱 앞에 두고 깨달아야 될 게 무엇입니까? 영적 사실을 영적 과학을 나의 것으로 진짜 붙잡고 시공간을 초월하는 기도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시작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자, 속국에서 자유케 되는 방법은 로마를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실 때 우리는 참된 자유를 진리를 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속국포로 어떠한 환경에 묶여 살지 말고 그 시대 속에서 주시는 복음을 붙잡고 시공간을 초월하는 기도의 비밀을 가진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 속에서 뭐 여러 가지 갈등이나 한계나 문제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요, 저는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믿음으로 뭐예요?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정말 하나님 앞에 시공간을 초월하는 기도의 비밀 속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은 우리 24 속에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십니다. 사단은요, 우리가 거짓말에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붙잡지 못하도록 기도하지 못하도록 계속 속여요.
왜냐? 하나님의 방법 속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반드시 나타나니까. 그 비밀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뭐요? 문제와 환경과 한계에 갇혀 살아가도록 끊임없이 속인다. 진짜 말씀 붙잡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일하십니다. 두 번째, 로마를 위한 기도예요. 바울이 로마를 놓고 기도한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로마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속국이 된 곳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가장 중요한 사명이 담겨진 것입니다. 제가 소명이란 단어를, 소명 있잖아요. 콜링이란 단어를 말할 때 항상 두 가지 의미가 공존한다고 말씀드리거든요.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우리를.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 구원하셔서 건져내셔서 부르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고 하나님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잖아요. 그런데 소명이라는 것은 부르심이 끝이 아니에요. 부르신 우리를 다시 세상을 향하여 보내셨습니다. 뭐하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을 증거하라. 세상에 속국 노예되고 포로된 수많은 사람들에게 참된 자유를 주는 천국 복음을 전하라.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증언하라. 세상 사람들은요, 나와 물질과 성공을 위해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와 성령 충만함의 증인으로 살아갈 자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길을 걸어가라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고 다시금 세상으로 보내시고 바울 역시 마찬가지인 거죠.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유를 자신의 이유로 붙잡았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로마 복음을.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23장 11절에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하리라. 사도행전 27장 24절 뭐예요? 가이사 앞에서요. 근데 이거를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에요.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신 약속이라는 거예요. 언제요? 큰 위기 때마다. 큰 한계를 만났을 때마다 하나님이 바울에게 말씀하시고 내가 너를 통해 반드시 일을 이룰 거야. 언약을 잊지 마. 놓치지 마. 네 눈앞에 풍랑이 있어도 풍랑도 그 언약의 여정을 막을 수 없어. 네 무능도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막을 수 없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막을 수 없다니까. 그러면 결국 로마를 위한 기도는 무엇입니까? 나를 통해 성취될 하나님의 언약이, 나를 통해 살아날 영혼이, 나를 통해서 회복될 그 현장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그런 여정을 걸어가도록 하나님 나의 24가 뭐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진짜 복음의 24 속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원하시는 거죠. 자, 제가 한 번씩 설명드리는데요. 분깃이란 단어가 있어요. 분깃이란 단어를 이게 한글로 정확하게 단어적인 의미가 뭐냐면 정당한 목이란 단어예요. 정당한 목, 내 거라는 거죠. 이게 구약시대 12지파가 땅을 정복하면 전리품을 레위 지파를 제외한 11지파가 나누고 11조를 드렸었죠. 그럼 이제 각 지파의 대표가 나와서 당당하게 자기 지파의 복을 요구하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맡기신 정당한 목이 있다 주신다는. 그런데 제가 보면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요, 육신의 분깃은 절대로 안 놓쳐요. 잘 지키려고 하고 잘 키우려고 하고 뺏기지 않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딱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누군가 와가지고 지갑에 있는 돈을 뺏어가. 꺼내가. 가만히 있겠냐고. 안 가만히 있지. 왜냐? 육신적 분깃 내 거니까. 그런데 육신적 분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영적 분깃이라. 로마는 바울의 인생에 하나님이 주신 정당한 목, 하나님이 주신 정당한 사명이라. 절대로 빼앗기지 않고 그 약속을 붙잡고 그 언약의 성취 여정을 걸어간 겁니다. 육신의 분깃을 지키고 키워내고 보호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죠. 훨씬 더 중요한 게 영적 분깃입니다. 그래서 류 목사님도 뭐 얘기하셨어요? 237 치유 서밋은 유광수 목사님이 계신 영적 분깃.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뭐예요?
24 계속 기도하면서 뭐요? 계속 메모한다고. 237 치유 서밋을 향한 메시지를 메모한다고. 그렇다면 우린 질문해야 돼요. 하나님 진짜 나에게 맡기신 분깃, 나에게 주신 로마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를 통해 어떤 현장을 회복하기 원하십니까? 내 24가 문제 24, 위기 24, 성공 24가 아니라 나를 향해 하나님이 주신 나의 로마를 살리는 24. 영적 분깃을 감당하는 24 속으로 들어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뭐요?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줍니다. 즉 복음을 붙잡고 실제 복음 누리는 행복 속에서 복음이 우리의 삶의 방향이자 목적이 되고 그 복음을 통해서 성취하실 그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미래가 되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24가 제가 한 번씩 말씀드려요. 히브리서 2장 1절 우리는 자칫하면 흘러 떠내려가 버립니다. 분위기의 상황의 갈등의 문제의 사람의 흘러 떠내려가 시간은 그냥 흘러가요. 그 앞에 어떤 단어가 있어요. 너희는 더욱 들은 것에 유념함으로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절대로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절대로 잊지 마라. 그래서 로마를 위한 바울의 기도가 뭐라고 해요? 위기와 한계를 만났었을 때 계속 하나님이 바울에게 상기시키는 거예요. 잊지 마라. 너를 통해 로마를 회복할 거야. 너는 로마도 보아야 해.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해. 가이사 앞에 서야 해.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이루신다. 그래서 나를 통해 회복된 로마를 다 기도하면서 뭐요? 내 24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집중 속으로 들어가기 원하시는 거죠. 세 번째, 로마의 증거입니다. 로마를 여기서 무엇을 증거했습니까? 세 가지죠. 근본입니다. 무엇입니까? 138예요.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이신 완전한 언약의 내용, 유일한 복음의 내용을 증거했고 두 번째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뭐야? 증거했어요. 그리고 왜 오직 성령인가? 그러면 반대로 우리 성도님들에게 왜 오직 그리스도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이지? 왜 오직 성령이지에 대한 올바른 근본에 대한 결론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내한테 결론과 확신 없이 내가 뭘 말할 수 있냐고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이 되고 모든 사단과 지옥과 저주와 재앙을 깨뜨리는 길이 됩니다. 하나님은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중요한 사명과 소망을 주셨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의 이유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삶과 길을 걸어갑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무엇이든지 어떤 일을 하거든지 많이 배웠든 못 배웠든 아프든 안 아프든 하나님 앞에서 흔들림 없이 주저함 없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잡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이루어 나가는 삶. 그래서 가정 현장에 후대들의 인생에 그리고 업의 현장 속에서 뭐요? 날마다 고백하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현장에 이 후대에 우리 가정에 이 사건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모든 흑암과 불신앙은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가 일평생 누려야 될 복음이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예요. 일평생 증거해야 될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이고 하나님 나라랍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붙잡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자에게 하나님이 다른 배경과 능력으로 역사하세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실제로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시고 함께 하신다는 거죠. 보혜사 성령을 내게 준다. 오직 성령이 충만하면 무엇입니까? 내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내 능력 위에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임할 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성취됩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라는 하나님의 정말 결론 앞에 무릎을 꿇죠. 내 힘이 아니라 내 지식이 아니라 내 경험이 아니라 내 경험 위에 내 지식 위에 내 인생에 뭐예요?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심.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줄게. 보혜사가 뭐라고요? 파라클레토스. 우리를 보호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가르치시는
중보자시며 좋은 자시고 선생님이시자 변호사이시고 보호자가 되신다. 어떻게 하면 문제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습니까?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통해서. 그래서요, 근본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땅끝까지 이루러 전합니다. 하나님은 성령 충만함의 증인이 돼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원력 성취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은요, 물질적 풍요 속에 있지만 영적 장악 속에서 죽어갑니다. 요즘에 그런 분들 많거든요. 영적 문제를 통해서 우울증을 통해서 막 고립된 사람들, 죽고 싶어하는 사람도 많고 실제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도 많습니다. 최근에 저도 사역하다가 루나테라 가상화폐 50조 증발 28만 명 피해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그 피해를 직접 경험한 분들을 만났어요. 어떤 분은요 15억이라고 하는 자기 어떻게 보면 전 재산과 같은 돈을 한순간에 잃어버렸다. 어떻게 되겠냐고. 그런데 제가 복음을 전하고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인생에 진짜 재앙이 뭔지 알아요? 하나님을 떠나 사단과 지옥과 저주의 배경에 갇혀서 한 번뿐인 인생의 목적을 사단의 거짓말에 속아 살아갑니다. 돈이 중요한데 돈이 인생에 참된 행복을 줄 수 없다. 세상의 그 어떤 성공도 하나님을 떠난 재앙을 막을 수 없다. 그죠? 진짜 재앙이 뭐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전해요. 당신이 하나님을 떠난 것, 하나님 모르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 모르고 살아가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게 뭐냐? 사단의 거짓말에 속아 한 번뿐인 인생을 틀린 성공을 향해 쫓아가. 그리고 뭐요? 미래를. 우리가 이걸 전해야 돼요. 근본의 복음과 진짜 재앙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주실 미래가 무엇인지를 증언하는 삶과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딱 말씀을 붙잡고 결국 무엇입니까? 138의 언약을 우리의 24수록으로 들어가는 비밀이 뭐라고요? 은혜로 주시는 믿음입니다. 딱 그거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나의 인생이 주신 로마가 뭔지 질문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증거해야 될 것이 정리하고 복음이 지식이 아니라 생명되고 능력되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증인의 길을 걸어가기 원하시는 것이죠. 자, 이것을 누가 했습니까? 초대교회 제자들과 바울이 지속했죠. 이 답을 가지고 왔었을 때 하나님은 절대 불가능한 것 같았던 로마 복음화를 초대교회를 통해서 성취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새벽기도를 인도했습니다. 새벽기도 결론에도 말씀드렸거든요. 우리 24가 어떻게 보면 우리는 절대 불가능한 자들이지만 하나님 절대 가능한 복음 주셨죠. 그 절대 불가능 절대 가능의 후렴의 가사를 제가 오늘의 말씀의 결론으로 증언하고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앞에 138의 언약을 딱 붙잡고 우리 생각이 뭐예요?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워라. 우리의 생각이 그렇게 믿을 만한 내용입니까? 인격이 그렇게 대단히 훌륭하십니까? 우린 연약하잖아요. 그래서 내 생각을 따라 인생의 여정을 걷고 내 생각을 따라 인생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요. 이번 주 말씀이 뭐예요?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인생과 미래, 운명과 미래와 배경을 완전히 바꾸셨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진짜 주인으로 붙잡고 생각 아니라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씀을 앞세우고 두 번째 뭐예요? 내 능력보다 기도로 힘을 얻고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내 삶에 임하는 거예요. 내가 말씀 24할 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능력을 내 삶에 기도 24속으로 들어갈 때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 속에. 세 번째 뭐예요? 내 계획보다 오직 전도와 선교를 생각하며 절대 가능의 길을 걷겠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이 로마 복음화의 하나님의 소원이 내 삶의 계획이다.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시는 절대 가능의 길을 걷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24가 하나님 앞에 말씀, 기도, 전도 24. 그리고 어떻게 이 속을 들었냐고요? 은혜로 주시는 믿음으로. 이 속에서 무엇을 깨닫는다고요? 138의 언약의 완전한 결론을 얻고 우리 귀한 성도님에게 맡기신 로마 복음화의 언약이 사명이 성취되신 은혜 날 되기를 주였으므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21교구 모든 전도자들에게 기름 부으셔서 138의 언약이 우리 24 되어 하나님이 맡기신 로마 복음화, 나에게 맡기신 로마를 살리는 증인으로 가정과 후대와 현장과 미래를 살리는 증인으로 온전히 드려지도록 축복하셔서 70 제자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237 치유 서밋의 여정이 우리의 삶의 여정 되어지도록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정말 하나님의 복음에 집중하며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능력보다 기도의 비밀을 내 계획보다 전도와 선교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붙잡고 승리하는 성령 충만한 하루 되도록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